오늘은 역대상 21장에서 25장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읽어가십시다.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위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건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애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는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벼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기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에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골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아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상 21장에서 25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가면서 뭘 느끼십니까? 역대상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있던 말씀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반복된 말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 이유는 열왕기상, 사무엘상은 사건별로 쫙 역사적인 진실을 기록한 내용이라면 역대상은 달라요. 포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가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70년이면 3, 4대를 지난 겁니다. 그러면 포로로 조국으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참 풀어주는 거예요. 신비하죠. 근데 고레스가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김일성도 하나님이 종이에요.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이 종이고 한국 대통령도 하나님이 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갖고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10가지 죽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악한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이 종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모두 다 쓰세요. 하늘의 까마귀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물어달라 하면은 까마귀도 쓰시고, 무화과나무도 저주에서 죽으라 가면 말을 잘 들어요. 그대로 주고, 베드로가 낚시를 던질 때 물고기 한 마리도 사용해서 물고기를, 또 153마리는 그물에 들어가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식물의 세계, 전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것을 뭐냐? 통치다고 그래요. 통치. 한번 더 합시다. 통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그들에게는 하드웨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만 건축했지 덜렁이지 예배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사람이 그걸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질구리한 얘기는 다 빼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개인적인 것들은 빼버려요. 그래서 밧세바 간음 사건 같은 것 빼버려요. 사울왕의 업적 같은 것은 역대상 10장 딱 한 장만 기록되고 빼버려요. 그런 지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 웬만한 건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뭐냐? 성전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야 돼요. 콘텐츠, 내용.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에는 쭉 나열해서 기록을 했다면 역대상하에는 관심이 성전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관심은 성전이다.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타작마당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전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의 중심은 바로 법궤입니다. 뭡니까? 샤키나 신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의 전 대표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에요. 어떻게 섬기냐. 세상 무당 푸닥거리는 지 맘대로요. 엿장사 지 맘대로 일본에 가이지를 몇 번 했냐. 그건 자기 맘대로요. 다 인본주의예요. 세상의 모든 것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계획, 종교입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서 인간이 신의 경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행, 노력, 헌신, 몸부림, 전부 모든 신은 다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달라요. 아포칼리십스,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믿어라.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어라. 오늘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섬겼더라. 그래,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항상 성막 가운데가 있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세 지파씩 12지파가 항상 가운데가 누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냐?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한번 합시다. 너희가,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냐? 내 집은 백향목 궁궐이지만 아버지 집은 없어. 초라해.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더니 말년이 되니까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사울왕 때는 군대가 몇 명이었지? 나는 그래도 더 많이 차지했는데 내 군사는 몇 명이나 될까? 이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악귀 귀신이 붙잡혀갖고 인구조사를 했더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몇 명인가를 세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 세우듯이, 통장 잔고를 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 전염병, 원수 해서 세 가지를 선택해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으로 여놈의 자식 극달해서 죽여버리고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다윗이 지금 교만했다가 가서 세 가지 중에 너는 죄 용서는 다윗이 하니까 죄 용서해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면 못을 빼면은 못 자국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게, 죄는 용서해 주세요. 죄인은 동성애도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면 동성애도. 살인 사건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인간의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죄값은 치러야 돼요. 다윗이 죄는 용서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잘못된 이유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잘못했잖아.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잖아요. 다굴 때.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후회가 틀립니다. 가룟 유다가 왜 후회 안 했어요? 후회했으니까 동전을 뜰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은 30을 받은 것을. 후회했잖아요. 여러분, 후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후회 필요 없어요. 회개를 해야지. 회개는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으니 다윗이. 그렇지만 죄값은 치러라 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나 죄값은 하나님은 갚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지난 알파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걸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세요. 눈꼽 많은 죄도 값은 치러야 돼.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걸 사랑해요.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부족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배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국에서 하락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락한 거 하고 내가 한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내가 사업장 해놓고 말이에요. 내가 사업 다 벌려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교회도 내가 가서 막 개척을 해. 그럼 왜 안 도와주냐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직장 다니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이 그거예요. 전부 내가 저질러나 다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알파코스 해라. 4년 동안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되 말씀하시더라. 묻되 말씀하시더라. 근데 인구조할 때 묻는 게 없잖아요. 내가 요압에게 군인들 숫자 칼을 들 만한 사람을 조사해봐라. 아유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 조사해봐라. 다윗이가 교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7만 명이. 그때 당시 7만 명 얼마나 많은 수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자 우두머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성전 건축도 기도가 내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내 죄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언을 섬기고 모든 것이 이 역대상은 하나님 중심. 그래서 중심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보십시오. 그 이름들 봤잖아요.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는 게 뭐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평해요. 누구는 좋은 날하고 누구는 쉬는 날하고 누구는 안 좋은 날하고 아니야. 똑같이 공평하게 숫자도 나오고 이름도 나온 거 보셨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섬겨라. 그래서 제가 괌에서도 목회할 때 베트남에서도 목회할 때 늘 그래요. 1인 1봉사. 그래서 이 베트남 괌에서는 2헥타예요. 2헥타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2헥타의 교회 크기가. 축구장이 하나 있고 축구장만한 크기가 또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있어요. 기가 학교라고. 그 학교를 우리 아들이 다녔죠. 영학원. 외국인들만 있는. 굉장히 커요. 괌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부 교회 와서 성도들이 화분 하나라도 화장실 하나도 아무도 다 청소 1인 1봉사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기도도 사역이에요. 기도도.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사역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만 예배드린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전부 이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성가대도 찬양하고 우리 지휘자님 우리 또 지휘자님뿐만 아니라 성가 대원들 또 반주자들 부엌에 청소하시는 어떤 분은 수요일 날만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고. 또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 운전하신 분들 뭐든지 이렇게 오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 혼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전부 1년에 한 번이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얘기했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7시간 기도 도전해보라 말이야. 절반 못하면 하루는 3시간 하고 다음에는 3시간 그 다음에 1시간 하면 되겠네. 그렇게라도 나눠서라도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녁 기도에도 동참을 하고 또 우리가 이거 성경 읽기도 담임 목사부터 읽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동참을 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목사 혼자가 아니구나. 섬겼더라잖아요. 예배했더라잖아요. 경배했더라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에요. 성가대원들도 전부 뽑잖아요. 대장도 뽑고 신령한 노래하는 자를 뽑고 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함께.
오늘 그 제목이 뭐예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섬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나 왜 못 알아주냐 이거예요. 자기 소리 내려고 하는. 교회는 자기 소리 내면 안 돼요. 떠나야 돼. 교회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요. 전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 사랑, 성도도 예수. 초점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초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의 자.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일의 자, 교회. 의미를 몰라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다윗이 교만이 들어가고 7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조직을 세우자. 인구조사하는 걸 잘못했지만 행정을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봉사를 세우고 재정을 세우고 악기하는 사람을 세우고 신령한 노래한 사람을 세우고 곡간 지킨 사람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전부 섬기는 자를 제비 뽑으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역대상하의 핵심이에요. 뭐 중심? 성전 중심.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또 사무엘상하고는 다르다. 역대상하는 제사, 절기,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 콘텐츠를 학사 에스라가 재교육을 하는 것이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답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현실이 현실.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무늬만 되지 말고 기도로 섬기든지 물질로 섬기든지 찬양으로 섬기든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섬길 뿐이에요. 섬기는. 그래서 잘 섬기다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물질로 달란트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금빛 면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